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셨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보존해달라고, 그들을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방법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백성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의 진리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만을 들을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이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서, 모든 세상의 전염병에서, 모든 세상의 악한 것에서 진리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복되게 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소서. 나의 거룩함과 나의 의로움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오니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진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지키소서. 주의 종들을 지키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잡혀가셔서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하솔들에게 잡혀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고 결국 거기서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체 내용 속에서 특별한 사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했던 베드로입니다. 18장에서 계속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시몬 베드로라고 지칭을 하고 나옵니다. 시몬은 세상 이름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도 야곱을 지칭할 때가 있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지칭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할 때가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8장 속에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의 특별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17장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그 장문에 걸쳐서 그 많은 우리가 17장 전체를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주께서 택한 자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17장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라고, 보호해 주시기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이 세상에 남아있지만, 이 세상의 악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들이지만,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33절 이후에서 총독,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또 살려줄 수도 있는 그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속에는 또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유대인들의 문제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계시대로 예수께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30절에서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네가 지금 스스로 알고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게 대해서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이 말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베드로가 답변을 하죠.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했길래 내 나라 사람들이 나에게 넘겼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빌라도가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나라, 내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장에서 진리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정의하셨죠.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진리에 속한 자인가? 이 두 가지예요.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무슨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도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만희와 신천지가 진리에 속한 사람일까요? 그들도 늘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길, 우리가 진리를 가리킨다. 늘 진리를 외치고 있어요.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신천지와 관련된 어떤 그 로고를 보면 항상 아름다운 교회, 진리, 은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들이 정말 진리 가운데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제쳐놓고 나는 진리 속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왜 그럴까요? 지금 로마 시대 그 이전에 헬라 시대였어요. 헬라 시대에는 많은 철학가가 많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요. 모든 지금까지 그 세상을 지배할 만한 철학은 전부 헬라 시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많은 그 진리라고 얘기하는 철학가들이 나왔지만 바로 그 다음 세대에 다음에 나타나는 철학가들에 의해서 그들이 얘기했던 진리라는 것은 또 매장당하고 그 진리가 아닌 것이 드러나고 계속 이렇게 한 세대 동안 헬라 그리스 그 문화 속에서 문명 속에서 진리는 계속 왜곡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논리가 나왔냐면 진리는 없다 이렇게 판명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철학을 얘기하던 그 모든 철학자들이 진리는 없다 이미 선포가 되어 있는데 이제 무슨 진리 타령이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을 하고 진리가 무엇냐 도대체 그 얘기를 하고 유대인들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것은 17장에서 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과 함께 대조해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빨리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빌라도는 나는 저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왜? 그분은 진리의 왕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18장 전체에서 특별한 제자가 나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함께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동산에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유월절 끝내고 가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5절을 보면 예수를 판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유다가 가서 예수님에게 입 맞추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잡으러 온 대사장의 하속들에게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메시아다.
너무 대담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누가 잡으러 오면, 경찰서에서 누가 잡으러 온다고 해도 내가 죄를 졌음에도 도망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당당하게 말씀하셨는지 그들이 땅에 엎드려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렛 예수다. 네,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자,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으니 나만 잡아가라는 거죠. 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언제 하셨나요? 이거 기도 중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죠? 17장 12절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이 멸망의 자식이, 이 멸망의 자식, 즉 가룟 유다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저자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18장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나는 내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내버려 둬라. 그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렇게 하신 것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의 성취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모두가 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까지 응했나요? 베드로는 상당히 호언장담하는 친구였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장로들에게 팔려서 이방인들에게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했더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곳에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 했었죠. 그때 예수님은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성취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성취된 것이 오늘 이 18장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죠? 27절 보죠.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닭이 울 때 예수님이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이 잡혀가시면 나도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같이 죽을 것입니다. 했던 베드로가 어떤 입장에 있을까요? 베드로가 또 어떤 일을 했는가 보십시다. 10절을 보죠.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그랬습니다.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종의 이름까지. 칼을 들어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무엇이에요? 이미 성경의 예정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일 그대로 내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이거든요. 자, 베드로가 참 대단한 친구입니다. 예수님하고 독대하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부름을 받은 같은 제자들 있는 데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갈 것이고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잡히게 되니까 칼을 들어서 그 종의 귀를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 보죠. 이제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글을 쓴 요한입니다.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은 나름대로 그 집안이 나름대로 어떤 여유 있고 또 그 대제사장들과도 어떤 친교를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잘 사는 어떤 인정을 받는, 그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집안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이게 주춤주춤 하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때 이제 여자가, 문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들어오면서 보니까 어디서 본 듯해요.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람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18절 보니까 때가 추운 거로 아마 쌀쌀했던 모양입니다.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런데 이 말이 25절에서 또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그죠?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부인을 합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그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그 말구의 친척이 내가 하는 것을, 동산에서 하는 것을 다 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부인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저주하면서 부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제자라면 어떻게 어쨌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럴 때 닭이 우는 거예요. 이미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할 것이다. 혼장담할 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을 부인할 것이, 그것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지나가다가 하시는 말씀이라도 모두 성취돼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보면 그 닭이 울 때 주님이 뒤돌아봤다고 그럽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근데 이 기록을 누가 한 겁니까? 자기의 동료 요한이 한 거잖아요. 참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고약하죠. 이거 좀 빼놓고 써도 되는데, 베드로가 그 요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좀 잘 살고, 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했더니 그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고갯짓을 해서 그 요한에게 누가 그러냐고 좀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이 물어보잖아요.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떡을
떼서 입에다 넣어주는 사람이다 하고 떡을 떼서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잖아요. 우리가 21장 마지막에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난 이후에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 고기 잡는 것밖에 없었죠. 그리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고기 잡는 데는 이골이 난 유명한 갈릴리의 어부 중에 한 사람인데도 그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치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53마리의 고기가 가득 그물에 찼다 그럽니다. 그때서야 그분이 예수인 줄 알고 베드로가 걸쳤던 옷을 벗어버리고 물 위로 뛰어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3번이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참 재밌는 기록이 나오죠. 주님하고 지금 베드로가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뒤에서 한 친구가 어스렁거리고 따라오죠.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쟤는 어떻게 될까요? 하고 예수님한테 물은 겁니다. 그죠? 베드로는 요한에게 관심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왜? 예수께서 각별히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아있게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지금 그러한 내용 속에서 베드로와 함께 부름을 받은 요한의 이 글 속에서 베드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런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것은 혈육이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그 믿음 위에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까지 그러한 말씀까지 들었고 바다 위까지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실 때 주이시거든 나를 부르소서 했을 때 주님 앞으로 바다를 걸어서 나갔던 그러한 당돌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오늘 이 18장에서 그의 행적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죠? 닭이 울 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정말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수제자로서 정말 그 대단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받은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두려움 속에서 세상 가운데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얘들을 데려가려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색하게 됐잖아요. 멸망받을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오직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 그 하나만
멸망받을 것이고 이 나머지는 다 보존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의 상황 보세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아직 베드로는 세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의 스승, 메시아라고 하는 자기의 스승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세상의 권세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그는 완전히 진리 가운데 속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얘기하면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세상에서 보존할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진리 속에 속해 있는 자,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으로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진리 속에 거한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진리를 위해서 왔고 진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자들을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 교회가 두려워해야 될까요? 이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 아닌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걸 알기 때문에 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내가 세상에 있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있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주었으므로 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은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베드로를 낮추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너도 진리 속에 있느냐? 너도 그리스도의 진리 속에 있느냐?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진리 속에서 살아가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베드로와 같은 입장 아니냐? 이것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는 예수를 팔아먹은 정말 나쁜 사람, 악한 사람, 그까지 돈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메시아를 자기 스승을 팔아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2 제자 중에서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왜 베드로는 왜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왜
이렇게 두려워서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세상에 왜 그렇게 추운 것을 느꼈을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추위에 떨고 있습니까? 코로나19에 걸릴까봐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자기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내 형제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스승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코로나19 이 사태는 하나님이 모든 교회에 선고하시는 경고입니다.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라는 이 세상에 있을 일들이 앞으로 있을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까지 보면 이 모든 곳에 교회가 핍박받을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재앙에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미리 하늘로 들어 올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들어올까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죽는 것은 육체일 뿐입니다. 다 죽을 겁니다. 우리가 아끼고 거절하고 그냥 병에 걸릴까봐, 암에 걸릴까봐,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전전긍긍해도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육체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올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자신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더욱더 세상을 왜 두려워해야 될까요? 이것이 만약에 앞으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금 3,000명이 아니라 5,000명, 7,000명, 10,000명으로 번져나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다 문 닫아야 될까요? 난 그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제가 교회 카톡 게시판에 염려가 되는 분은 안 오셔도 됩니다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엔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합니다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못 믿으면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냅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이곳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어서 우리가 다 함께 감염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그가 진리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피할 길을 주시겠죠. 사랑하는 달보체포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이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모일 때입니다. 모든 위생에서 각자 조심하고 내 형제들에게 이러한 재난이 없기를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빨리 이 재난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이 환난의 날을 맞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전염병에서 지키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셨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 주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진리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떤 곤란과 어떤 바이러스와 어떤 질병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은 빼앗기지 아니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교회를 지키소서. 이 땅에 가장 작은 이 교회를 우리가 진리의 말씀 속에 살아갈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니 주님 부디 이 교회를 지키소서. 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가족을 지키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모든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